찬송가 315장, 찬송가 315장,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송가 315장, 다 같이 찬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기쁘고 즐겁고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날입니다. 새 날. 어제까지는 헛날이고 오늘부터는 새 날이죠. 그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인생들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의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천국 시민이 되었고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저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지옥 백성이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일평생을 지혜의 종이 돼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당을 수십 년을 다녀도 제대로 하나님께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죄에 이끌려서 일평생을 산다면 어디로 가겠어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아무리 예배당을 수십 년 다녀도 우리가 주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지옥 백성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비록 이 땅에 있지만 내 심령은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심령이 천국이 돼야 돼요. 심중 천국이 돼야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24시간 성령의 24시간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과 24시간 동행을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천국 생활이에요. 천국 생활. 이 천국 생활을 이 세상에 있을 때 경험하지 못한다면,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입술로는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다 하더라도 나의 삶이, 나의 심령이 천국이 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아닌 것이죠. 아닌 거예요. 그건. 우리의 믿음의 증거는 뭐냐? 우리가 이 땅, 제약된 세상을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그러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히 맺으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명령, 대지상 명령, 땅끝까지 복음 증인되라는 그 사명을 감당을 할 때에 우린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죠. 성령을 충만히 날마다 받아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하루 3끼를 먹잖아요. 밥을 먹잖아요. 그죠? 영적인 음식을 먹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우리가 하루에 3번 우리도 먹어야 돼. 3장 이상씩은 읽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전 너무나 하나님 말씀이 좋아요. 꿀송이보다 더 달아. 그리고 우리 주님이 너무 좋아요. 내 속에 계신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와 늘 동행하시고 대화로서. 그래서 저는 틈틈이 기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1초 1초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이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든지 아니면 회사에서든지 또 학교에서든지 아니면은 집 안에서든지 또 길을 걷는 중에 서라든지 뭐 병원에 있는 중이든지 아니면 바이어와 만나는 장소에든지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입술을 벌려서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저와 역사해 주세요. 저 바이어를 만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주 안에서는 모든 것이 최선이에요. 모든 것이 완전해요. 주 안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1시간, 24시간,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1년, 10년 가면 갈수록 더 친밀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인지 마귀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지 분별할 수가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저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요.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자꾸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죠? 말이라는 건 뭐예요? 기도죠, 기도. 기도예요. 우리가 새벽 기도를 가든지, 그죠? 아니면 예배당을 가든지, 주일 예배를 가든지, 3일 예배를 가든지, 금요철을 가든지, 산기도를 가든지, 부흥회를 참석하든지, 기도원을 가든지, 늘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하게 돼.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죠? 모든 게 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죄 지라고 해도 죄 못 져요. 죄 지라고 해도 죄를 못 져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 하나면 족한 거예요. 그 하나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라. 참 사랑하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여러분, 음란의 죄, 탐심의 죄.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우상. 현대인들은 우리가 그 어려운 시절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그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그 한국 기독교의 초기 교회, 초대교회. 그때는 일제시대였기 때문에 신사 참배도 강요하고 보이는 우상에 또 신사에 참배하라, 절하라. 일본 천황을 보고 동방요배 하라. 그런 때는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선악이 명확하니까 우리가 지킬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이 불붙었어요. 1907년 조선반도 평양 대부흥회가 일어나면서 그 성령의 불길이 타올랐죠. 그런데 그러한 것이 점점점 물질이 풍요해지고 개인 이기주의가 성행하고 만몬주의가 성행하고 자아실현주의가 성행하고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구별이 애매해졌어요. 우리가 구별이 애매해졌어요. 중간지대, 해색지대가 생겨날 수도 있고 상황윤리라는 그런 문제도 벌어질 수도 있고요. 우리의 여가 시간에 취미 생활이 너무 많아. 그죠? 그 다음에 인터넷을 키면은 뭐 게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의 눈과 귀를 음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음란물이라든지 이런 걸로 우리를 너무나 그냥 현혹해 하는 것들이 많아요. 물론 음악이라도 다 그런 건 아니고 세상 음악들 우리의 영을 흐려요. 어떤 사람은 게임 중독에 빠지고 술 중독에 빠지고 마약, 아편 중독에 빠지고 그렇다고요.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거든요.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야. 그래서 술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마약에서 아편에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지나친 여행, 어떤 사람은 지나친 식도락가 음식 맛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과도한 또 스포츠 경기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마귀는 자꾸 이걸 가지고 유혹을 한단 말이죠. 유혹을 해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대의 행복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요. 성령께서 거하시는다. 날마다 저는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 몰라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감사해요. 성령님 고마워요. 성령님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낼까요? 성령님 오늘은 어떤 다음 주는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걸 전부 다 물어봐. 그럼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요. 역사하셔. 나는 다른 걸 설교하려고 했는데 준비했는데 성령님이 갑자기 트는 거야.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를 이런 이끌림을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를 하려고 밤빌리아 그쪽에서 이제 해가지고 드로아로 해서 이제 아시아로 이제 전도하러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잖아요. 마케도니아에서 한 사람이 막 손짓을 하면서 이쪽으로 와달라고 말이지. 그래서 그쪽으로 간 거 아니에요. 마케도니아. 빌립보 첫 성.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되죠.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성령의 행전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9장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성령의 사람이 아니죠. 그런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겠어요? 하늘나라 못 가요. 그건 하늘나라 못 가.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건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신앙의 양면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절정판이야. 최절정판. 단순히 일주일에 몇 번 예배당에 가는 걸로 우리의 신앙이 유지도 안 되고 쇠퇴해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이겨야 되고 어떻게 돼요? 시간 1초 1초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과 대화를 나눠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따갑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변화된 모습, 그런 모습에서 우리 자녀들이 그걸 배워요.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배웁니다. 그래서 진짜 천대의 복을 받으려면 나부터 하나님께 올바로 서야 돼. 하나님과 올바로 동행해야 되는 거죠. 동행해야 돼. 사탄이는 순간순간 가룟 유다의 그 마음에 생각에 들어가는 거야. 예수를 팔 생각을 딱 집어넣는 거죠. 이 생각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 순간순간에.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내가 왜 그랬나? 예수님이 막 체포돼서 가는 그 광경을 보고 내가 왜 무슨 짓을 했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마귀에게 씌워진 거죠. 아나니와 삽비라도 바로 그 한순간에 바라바가 밭을 팔고 주의 제자들한테 발 앞에 내놓고 막 사람들이 막 칭송하고 칭찬하니까 그게 부러워서 자기도 땅을 팔았는데 솔직하게 일부만 판 값입니다라고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밭값 전부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속인 거거든요. 바로 그 자리에서 다 죽잖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오히려 그 바치지 못한 것만도 못한 결과가 이뤄진 것이죠.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 신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큰 은혜, 은혜의 주님이에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사업체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대한민국 국가 위에, 온 지구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민족을 사랑해야 돼. 품어야 돼요. 민족을 사랑하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요.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불쏘시개가 돼가지고 이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로 예수를 믿어라 하는 것보다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행동하면은, 삶의 열매를 맺으면 믿지 말라고 해도 믿게 되어 있어요. 믿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축복받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축복받는 거예요. 물질적인 축복도 그렇고, 내가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쓰여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럼 내 신앙이 지금 병든 거예요. 병든 거예요. 나 대신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대신 그 처참한 고통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그죠? 늘 기리는 거예요.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주의 천사가 내려와요. 나를 이끌어 가려고. 주의 천사가. 예수님이 벌떡 보좌의 우편에서 서셔가지고 스데반 집사가 죽는 그 순교의 순간에 일어나신 그 주님이 벌떡 일어서서 환영합니다. 두 손으로 환영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돼요.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감사. 날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슬플 때든지 즐거울 때든지 괴로울 때든지 범사에 감사하라. 주 안에서 받는 고통은요, 그냥 고통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더 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체험케 하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다. 프로세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찬송가 384장,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금을 어찌 의심하리요. 내 주 안에 있는 금을, 예수님을 의심하면 안 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하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한복음 15장에 너희는 가지고 왜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밖에 버리고 불살라지는 존재일 뿐이다. 그렇죠. 우리는 포도나무, 우리 가지는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진액을 받아 먹어야 될 존재예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순간 우리는 죽지요. 죽음이 오는 거죠. 죽음이 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그 죄는 무슨 죄였어요? 불순종의 죄였어요. 불순종. 그러면서 영적인 단절,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이 같이 온 거죠. 너무 애통해요. 너무 애통해. 우리의 조상,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주변에 부모님들 또 자식들, 우리 소중한 사람들 죽음을 맛보지 않았을 텐데, 죽음의 이별을 맛보지 않았을 텐데, 물론 그것은 잠깐의 이별이지만 그러나 마음은 아프잖아요. 슬프잖아요.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딱 단절이 되는 거예요. 절단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요. 이 죄라는 게. 이 사탄에는 자꾸 우리를 미혹을 한다고요. 유혹을 합니다. 자꾸. 사탄에는 욥을 또 이간질시켜요. 하나님. 저 욥이 하나님이 그렇게 재산도 많이 주고 저렇게 축복을 주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거죠. 만약에 그 재산도 빼앗고 힘들게 하면, 고통을 주면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한번 해봐라 그러잖아요. 욥기서에. 이 사탄에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간질시켜요. 떨어뜨리게 만들려고 그래요.
아주 악한 영물이지. 타락한 천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 영적인 분별력.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이것이 기도하면서 들었다고 해서 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냐. 영적인 분별을 가져야 된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이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장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는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신하게. 그 이유는 염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부분을 돌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40년 동안 아침에 만나를 공급하셨어요. 또 메추라기를 공급하셨어요. 그리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그러한 축복을 광야 생활에서 40년을 했다는 거. 일반 비옥한 땅에서 40년이라고 해도 힘들 텐데 광야라는 광야. 광야는 어떻습니까? 광야는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곳이에요. 광야. 그리고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딜 때마다 푹푹 꺼져가요. 발이 그냥 푹푹 꺼져간다. 마치 눈이 그 강원도에 많이 쌓일 때에 이 발이 그냥 푹푹 꺼져가지고 걸어가기가 힘든 것처럼. 광야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 또 농사지을 땅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광야에서 하루를 버티기도 참 힘든데, 그죠? 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바위를 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먹이셨어요. 우리의 인생, 이 세상에서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이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이십니다. 너희는 오직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뭐예요?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이 이방인들,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추구하는 것, 그거 다 이루어주신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네 병이 나리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너의 사업체가 지금은 폐허가 됐지만 다시 한번 번성하리라.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너의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되죠. 내 것부터 먼저 구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해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내가 믿음으로, 내가 어려워도, 비록 환경과 처지가 좀 어려워도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 위에 실현될 줄 믿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그 한미 연합 훈련을 하니까 북한에서 막 탄도미사일도 쏘고 순항미사일도 막 쏠 때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아무리 핵 미사일이 있고 탄도 미사일이 있고 핵폭탄이 있고 해도 하나님은 고물로 만들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냐? 그러기 위해서는 나 혼자가 중요한 거야. 하나하나가 중요한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무기가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기도의 무기가 핵폭탄보다 더 나은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너를 보고 전쟁을 피하게 하리라. 피하게 하리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 광야 생활에서는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가나안 땅에 오니까 좀 생활적으로 넉넉해졌어요. 농사도 져요. 메추라기와 만나는 물론 사라졌지만 경작을 해서 먹고 살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야. 가나안 종족의 바알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그게 근사했던 모양이에요. 진짜 왕이신 광야 생활 40년을 인도하신 그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어리석은 종족이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 거기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탐심과 음란의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막 이러니까 어때요? 바벨론 광야로 다시 보내는 거예요. 70년을. 70년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왔는데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왔는데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이 참 중요한 겁니다. 말이 중요한 거예요. 민수기서에서도 내가 내 말한 대로 이루어 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만큼 우리의 말이 중요한 거예요. 입술이 중요한 거예요. 말을 해도 긍정적인 말, 위로해주는 말, 세워주는 말, 격려의 말,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이런 격려의 말을 해주는 사람이 돼야지.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죽이는 말,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구제불능이야. 너는 죽어야 돼. 죽어도 싸. 이 병신 뭐 이러면서 이 부모가 말을 참 조심해야 돼요. 아이들한테.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큰 일꾼 될 거야. 저는요 소망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이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고 또 다윗과 같은 신앙의 영웅들을 보면서 그런 사람이 나도 되고 싶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저와 여러분들 똑같은 이런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노래를 부르고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가 통성기도 들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할렐루야. 성령 충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성령 충만으로 나아갈 때 마귀는 쫓긴다. 병만은 쫓긴다.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할렐루야. 성령 충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성령 충만으로 나아갈 때 병만은 쫓긴다. 복음에 증인된다.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할렐루야. 성령 충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성령 충만으로 나아갈 때 복음의 증인된다. 능력을 받는다.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할렐루야. 성령 충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성령 충만으로 나아갈 때 능력을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할렐루야. 성령 충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성령 충만으로 나아갈 때 권능을 받는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뜻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주옵소서. 성령의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요 기갈인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말씀을 이 시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목당의 물산의 복 건강의 보로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구할 것을 먼저 구하라. 그리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저희들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저희의 병마의 문제, 저희의 사업의 문제, 승전의 문제, 취업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성급하게 진학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다 풀릴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들은 모든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주의 영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24시간 성령의 24시간 소통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희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능력의 사람들입니다. 권능의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마귀를 물리치고 아버지 하나님,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사랑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말씀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령의 은사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 확장을 위해서 저희들 필요한 아버지 그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면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나의 자랑을 하고 또 교만히 행하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땅끝까지 복음을 증언하는데 아버지 강력하게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할 목적으로 이 은사를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은사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옵소서. 방언의 은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방언 통역의 은사,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은사를 저에게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의 뜻 안에서 아버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모든 간구와 소원에 귀 기울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먼저 구할 것을 먼저 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나쁜 생각들을 이 시간에 지워버리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아버지 능력으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이태호 목사의 입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시어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뒤집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녹여주시옵소서. 수천도 수만도의 그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기쁘고 즐겁고 좋은 날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먼 곳에서 보기만 하는 십자가, 가까운 곳에서 믿는 십자가, 몸에 지고서 사는 십자가입니다. 본문은 이사야 53장 1절로 1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꺾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십자가의 의의는 그것을 대하는 심적 거리의 멀고 가까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십자가란 객관적인 이해가 선행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체험적인 결론이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멀리서 보기만 하는 십자가.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멀리서 보기만 하는 십자가. 멀리서 볼 때 십자가란 결코 흠모할 만한 것도 사랑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흉하고 부끄럽게 멸시와 조롱의 대상받게 되지 않습니다. 보기 흉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사용하는 흉구이기에 아무도 그것을 정면으로 쳐다보려 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런 흉측스러운 죽음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도소의 답만 바라보아도 결코 기분이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비록 형기를 마치고 나오는 죄수라도 결코 뒤를 돌아다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전에 교도소 안에 사형장이나 형구들은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그래도 현대의 사형은 그다지 잔인하지 않습니다. 전기의자나 가스체인버는 말할 것도 없고 교수형이라 할지라도 형장까지 갈 동안에 심적 고통 외에 죽을 때 육체적 고통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렇지를 않아요. 산 사람을 못 박아서 세워놓고 몇 시간 또는 며칠을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게 하니 참으로 잔인하고 참혹한 형이었습니다. 따라서 누가 이런 흉한 십자가를 정면으로 바라보려고
하겠습니까? 부끄러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형은 도저히 살려둘 수 없는 흉악범이나 나라를 어지럽히는 역적 또는 반역자들만을 처형하는 극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달리는 사람은 세상에 그 얼굴을 내놓을 수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을 더럽히는 사람이요, 그의 자녀들까지도 감히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부끄러운 형이었어요. 만약 자기 아버지나 또는 가까운 친척이 그 형을 받는다면 누가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쳐다보려고 하겠으며 누가 감히 십자가란 말이라도 입 밖에 내려고 하겠습니까? 멸시와 조롱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형을 받는 사람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멀리서 그 사형수를 보고 멸시하면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몹쓸 인간의 하나이기에 그렇게 모욕하는 것이 마땅하며 멸시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여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그러면 우리가 믿겠는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겠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이러면서 군중들은 막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를 멀리서 바라보며 무리들이 이렇게 모욕하고 조롱한 것은 십자가형의 성질로 보아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둘째로 가까이서 믿는 십자가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가까이서 믿는 십자가. 그러나 십자가는 가까이 갈수록 양상이 달라져요. 예수라고 하는 특정한 분이 거기에서 처형된 후 십자가는 새로운 의의를 띠고 우리 앞에 다가섭니다. 우리가 바싹 그 밑에 가서 쳐다보는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요, 사죄의 십자가요, 화해의 십자가입니다. 첫째, 대속의 십자가예요. 못 박힌 손과 발에서 피는 흘러내리고 로마 병사가 창으로 찌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질 때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부르짖는 예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의 극형은 자기의 죄값을 자기가 받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기에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처럼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하는 이분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버렸다고 하십니까? 그분이 지은 죄는 무엇입니까? 극형을 받기에 합당한 살인, 강도, 반역죄 등등의 그 무서운 죄들을 언제 어디서 그가 지었단 말입니까? 그러한 죄를 지었다면 어찌 하나님을 향하여 그와 같은 당돌한 호소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와 같은 의문은 필연적으로 예수는 어떠한 분인가? 라는 질문으로 발전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그는 천국의 기쁜 소식을 전하셨고 그는 가난하고 짓눌리고 병든 마을 사람들을 돌보신 분, 그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으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할 때 왜 그런 분이 살려줄 수 없는 무서운 죄인이 되어 십자가의 극형을 받습니까? 라고 다시 질문은 계속됩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외쳤다고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로 간주되어진 것입니다. 그의 형벌은 그의 죄값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내리신 것입니다. 아무나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특수한 저주를 예수에게 내리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십니다. 그러면 왜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바 되어 저 고통스러운 극형을 받으십니까? 여기에서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시선을 돌려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진상을 응시하는 순간 무심코 십자가만 바라보던 우리의 양심이 꿈틀거립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죄인은 바로 나 자신이라고 나는 외칩니다. 멀리서 바라보며 그 십자가가 흉하고 부끄럽고 멸시할 만하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너무도 자신을 의로운 사람으로 자처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자신에 대해 소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의 십자가 밑에 바싹 다가서서 쳐다보는 십자가 위에 예수는 내 죄의 심판을 대신 받고
내가 받을 저주를 그가 담당하고 계심을 깨닫게 합니다. 이때 진실하고 예민한 양심은 부르짖습니다.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사제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무죄하신 예수가 나 대신 극형으로 심판을 당하시는 줄 알면서도 모른 체하고 슬그머니 그 밑에서 빠져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매어 달리며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가웠던 내 심령이 갈기갈기 찢기며 주와 함께 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겪습니다. 제가 죽어야 합니다. 죄인은 저 자신입니다. 이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버지여, 저 사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화해의 십자가입니다. 예수의 대속적인 죽음과 그의 사자를 위한 도고 남을 위한 기도로 하나님의 진노는 풀리고 무서운 죄가 용서를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얼굴을 쳐들어 하나님의 자비하신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얻습니다. 그 모든 두려움과 고통은 사라지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의 환희와 용기가 용솟음칩니다. 입술에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격의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셋째로, 몸에 지고서 사는 십자가.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몸에 지고서 사는 십자가. 구속된 성도를 하나님은 자기 도치의 자리에다 남겨두시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자기 폐쇄적, 자기 목적적 이용물이 아닙니다. 이제 주님은 명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각각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명령에 누구도 항거할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사자를 받고 죽은 강도도 그 동료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몸소 지고 나서야 합니다. 십자가는 이때 가장 가까이 우리 몸에까지 밀착됩니다. 나와 십자가와의 거리는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이란 결코 쉬운 일도 아닙니다. 내가 전에 멀리서 바라보며 모독하던 그 멸시를 나 자신이 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조그만 고통에 못 견디어 십자가를 벗어버리기에는 너무도 큰 감격이 나의 전체를 사로잡습니다. 이제 십자가는 헌신과 승리와 영광의 십자가로 변합니다. 헌신의 십자가입니다. 이미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예수를 쳐다보고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붙들며 예수와 함께 죄를 못 박아 버린 후 과거의 자기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정과 욕심을, 죄를 다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사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밑줄 그으세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따라서 사제의 은총을 입은 사람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고 고백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게 하려는 그것입니다. 이제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이때 어떠한 박해나 어떠한 시련도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무려 250년간이나 끊임없이 박해의 바람은 불었으나 십자가는 넘어지지 않았으며 도리어 십자가가 로마 제국을 완전히 정복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이 총구를 들이대고 칼날을 번쩍였으나 십자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패망의 웅덩이를 판 것은 저들 자신이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십자가를 향한 바람은 불어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말은 십자가는 영원히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이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9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기 밑줄 그으세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수욕과 고통은 곧 승리를 통하여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그 모든 싸움이 그치고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입는 날 우리는 주 예수와 함께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지고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굶주림과 헐벗음의 고난을 당했으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두니라. 아멘. 이 얼마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의 영광스러운 소망입니까? 아직도 멀리서 십자가를 바라다 보고만 서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이제 대속의 십자가 밑으로 바싹 다가가서 사죄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해합시다. 그리고 몸소 그 십자가를 지고서 이 세상 삶에서 승리합시다. 그리고 영원한 영광의 자리를 차지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대속의 십자가 밑으로 바싹 다가가서 사죄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몸소 그 십자가를 지고서 이 세상 삶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영원한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 사랑 선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